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 오후에 또 오시느라고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하는 또 성경 이야기라고 한번 주제를 잡았어요. 성경 이야기로 주제를 잡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참 다양하고 연구되어진 자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또 제가 또 나름대로 공부하고 유익하게 이제 느꼈던 그런 강의들 또 자료들을 좀 제가 정리해서 우리 또 큰빛교회 성도님들 이제 수준에 맞춰서 제가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좀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저희가 이거 공부하는 거죠? 바로 여호와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어느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들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복 주시고 또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좀 오늘부터 해가지고 좀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다 보면 여러분 알아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또 가는지, 무엇이 나와 이 세계를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해석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우리는 그거는 그냥 우리 성경학자들이 많이 열심히 연구하고 하시거든요. 그분들 저희가 잘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강의도 좀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그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망하기는 오늘 시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은혜의 바다에 또 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7월도 됐고 이제 여름 휴가들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름 휴가 어디 갈까 이제 막 고민하시면서 좋은 휴양지에 가서 또 시원한 물에 또 빠질 생각도 여러분 하셔야죠.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자연을요 우리가 만끽하고 또 육신의 쉼과 여유도 즐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캉스보다 더 기가 막힌 그 바다, 이 성경의 은혜의 이야기 바다에 우리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오늘 창세기입니다. 먼저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 한번 또 넘겨주시면 이 저자와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그냥 뭐 처음부터 창세기 읽으시는데 그렇게 읽으셔도 되겠지만 이게 저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창세기를 누구에게 읽히게끔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편하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일단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에게 임해서 쓰여진 거죠? 그냥 앞에 보고 읽으시면 돼요. 모세에게 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에 그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기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읽었던 거.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가정에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들의 가정은 구원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서 400년간의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서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봤죠. 그 바다를 그리고 자기들의 발로 직접 건넜습니다. 그래서 또 광야에 이제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기적같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어떻게 했죠? 오늘까지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자연 에어컨, 자연 에어컨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또 추울 때는 어떻게 됐죠? 불기둥으로 인류 최초로 이 하늘의 이 콘덴싱 보일러를 처음으로 경험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이 모세 오경의 독자들인 것입니다. 클릭 한번 더 해주시면 우리 또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요.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옵니다. 네, 저분들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의 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때 당시 이들의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만 좀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이제 대항하고 자기가 노예였던 그 시절을 또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다시 그 노예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정말 이게 다루기 힘든 족속들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썼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게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한테 막 대드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끌려왔잖아요. 저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궁금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다 틀어주세요. 일단 창세기 1장에서 11절,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많은 족속 중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족속 말고도 여러 다양한 잡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1장에서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또 궁금하죠.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또 24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데려간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곳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굳이 거기 왜 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25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명을 또 주시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어기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큰 틀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래도 좀 전체적인 맥락들이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은 성경 66권이 우리 되게 다들 길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또 예수님의 그 사역조차도 이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어디에도 다 써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66권에 쓰신 건 뭐냐면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써였다고 말을 해요. 이 구속사라는 말이 뭐냐면 뭔가 속박되어진 사람, 속박되어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는 인간들은 사단에 다 속박되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거를 되게 요약해서 필요한 것들만 다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진 것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현대의 우리 지식인들, 그래도 우리는 좀 지금 현대인들은 지식이 좀 많잖아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이런 지식적인 요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그 의사들이 공부하는 그 의학 서적들 엄청 많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의사보다 우리 하나님이 뛰어나지 못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잘 아시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훨씬 잘 아는데 그 수천억 개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들을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다 설명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안 읽는데 얼마 더 안 읽겠습니까? 어쨌든 유전자와 또 우리 장기들 그런 것들 설명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초등학문도 갖춰져 있지는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다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맥락을 한번 잡고 또 이 안에서 소개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좀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자, 이제 진짜 창세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조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일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시작,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창조, 타락, 이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것만 알아도 창세기 다 한 거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창세기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만 알고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그 안에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제가 너무 깊이 이거를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되는지 좀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살짝 맛보는 식으로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를 한번 다뤄드릴 텐데 그 첫 번째 뭐죠?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조는 우리의 만물의 기원이기도 하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기초를 말을 해주고 있고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한번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하시고 이것도 창조를 잘 보시면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 띄워보시면요 우리 저번에 윤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또 그림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우리 건물로 따지면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건물을 지는데 그 첫째 날 그리고 하드웨어를 지으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에 그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하드웨어 건축이 있다면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 그 안을 채우시는 식으로 창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보시면요, 첫째 날 빛과 낮과 밤을 만드시죠. 그리고 둘째 날엔 궁창 물과 물 사이를 만들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그 첫째 날에 만들었던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안에 이제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태양과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었던 그 하늘의 궁창과 물에서 살 수 있는 그 새와 물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든 그 땅과 바다에 살 수 있는 동물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대칭 구조로 창조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좀 재미있는 그 이야기인데 이제 둘째 날 궁창이에요. 둘째 날에 보면 이제 궁창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 노아의 홍수 심판하고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창조는 지구 바깥에 이제 물층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예, 궁창을 만드실 때 처음에 그 창조하실 때 물층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이제 물로 나뉘게 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그냥 일반 바다에 물이 있는 것이고요. 하늘 대기권 바깥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 때문에 전 세계 우리가 어디에 살든 그 따뜻한 에덴 동산에 사는 것과 같이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온도가 똑같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물층이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아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좀 넘겨주시면 우리 인간을 되게 노화하게 만드는 또 늙게 만드는 선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저기 여러 가지 있죠. 마이크로파워, 원적외선, 뭐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간파선 여러 가지 이제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선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를 되게 노화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궁창 위에 그 하늘에 그 물층이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선들을 그 물층이 막아준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저 물층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인류의 수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갈 때까지 인간의 수명이 평균 몇 세인 줄 아십니까? 900세였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로겠죠? 보면 한 120세 정도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그 위에 있는 궁창,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궁창이 없어지는 우리 죄의 결과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게 사라져서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도 짧아지고 우리의 인체에 해로운 그 선을 막아주는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리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좀 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물층을 또 형성하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물층 어떻게 형성하죠? 우리 아리따움 가셔가지고 우리 이우상 집사님한테 관리를 받으면 좀 이렇게 물층이 또 형성돼가지고 좀 노화를 막을 수 있는데 그 노화 막는다고 뭐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저번 달에 새벽 예배 때 좀 잠깐 나누긴 했는데 저번 달에 우리 너무 친한 저희 가까운 지인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죽음을 그렇게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저번 달에 제가 가까이 좀 대학 때부터 채플 같이 했던 형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37, 8 정도 밖에 안 되셨는데 우리 전주 추동교회 담임 목사님 사위세요. 나이가 너무 젊은데 갑자기 좀 이 췌장염으로 목숨을 좀 잃었습니다. 소천했는데요. 아이가 이제 4살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4살 있는데 제가 장례식 가가지고 그 4살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고 하나님 품에 안긴 거 너무나도 다 잘 아는데 남겨진 그 가족들이 제 딴에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시아 정도인데 아이가 엄마 아빠 많이 찾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여러분이 죽음을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 죄가 우리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비참한 겁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 죽음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데요. 그 죄를 해방시키신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너무 감사한데 그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할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 비참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저 노아 되는 것도 너무 비참하잖아요.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 질서 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공기가 우리 이
공기 중에 이 공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공기는 산소랑 질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소와 질소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21대 78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이 만약에 이 산소가 여기서 21%에서 25%로 올라가거나 또 17%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산소가 만약에 21%에서 25%로 조금만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 아침에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남편이랑 우리 자식들에게 밥하시려고 가스레인지 딱 키면 전세가 다 폭발해 버립니다. 예, 다 폭발해서 다 이제 죽게 되는 거고 또 산소가 17% 이하로 가면 우리는 다 잠들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 이런 질서들, 이 공기의 구성도 21대 2018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이게 신이 없다면, 누군가가 이 지구와 이 전체적인 것들을 운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질소의 역할도 있는데 질소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소가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혹시 여기서 질문 하나만 좀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번개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번개가 혹시 김영균 선생님 번개가 무슨 역할을 하시는 줄 아세요? 예? 아 세균을 죽여요? 뭐 어쨌든 뭐 번개가 어쨌든 비 오면 번개 치는 것 같은데 이 번개도 되게 이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번개는요 이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예. 그래서 그 질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가지고 번개가 치는 날은 뭐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비와 함께 식물들에게 또 그리고 농작물들에게 내려서 이 농작물들이 되게 푸르게 생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비료의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천연 비료의 역할들. 근데 이것들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인공 비료들을 써가지고 비료 막 뿌리잖아요. 근데 이 번개가 여러분 많이 치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 별로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번개가 많이 치면 그 농작물이 되게 잘 된다는 말이 있대요. 이 번개조차도 번개 저거 왜 치지? 뭔가 제우스가 뭔가 심판하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저 번개까지도 만드신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참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참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창조의 질서들이 있고요. 그럼 인간 존재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간 존재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 태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간 존재의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우리 동경이 참 잘 사고 있다,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자연 자매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럴 건데, 그리고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좀 돌리고 있으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요? 그 우리들의 사명과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른 짐승들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사람 딱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여러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또 근데 이 만물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게 너무나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우리 좀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또 되게 중요한 것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한국 가수들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가수들이 보면요, 가수들이 자신의 히트곡을 3,000번 이상 부른다고 합니다. 네, 많이 부르면요 신념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죠. 제가 이름은 안 써놨는데 당대에 이런 유명한 가수분들의 노래들이 이런 막 좀 되게 음울하고 가사가 좀 침울하고 그런 분들 진짜 그 가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우울한 편지를 부른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걸 들었고, 30즈음에 부르신 분이 30즈음에 정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은 요지경 부르신 분이 정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좀 보게 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이 정말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 말고 또 이분들과는 좀 반대로 자기의 말의 고백대로 잘 되신 분들이 또 있죠. 한번 넘겨주시면 또 잘 아시죠, 여러분? 다 이렇게 쭉쭉 넘겨주시면, 예, 우리 또 송태관 씨, 예, 송태관 씨는 그 데뷔하던 그 당시에 그 남진이랑 나훈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 두 스타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응을 얻지를 못하고 무명 가수 시절을 엄청 오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75년에 그 해 뜨는 날 크게 히트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전성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 인간의 이 말이,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그냥 이렇게 해도 영향들이 있고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말을 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